베풀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아멘. 참 예수님, 예, 대림 시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대림 시기가 되면은 우리들이 또 대림성가를 부르죠. 대림성가도 정말 우리들에게 굉장히 잔잔하면서 또 우리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림성가가 네, 물론 보통 연중 시기의 성가와 달리 정말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내려온 이러한 성가들이 우리에게 또한 대림을 주님이 오심을 잘 준비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을 희망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참으로 한편으로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맞이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면 신랑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한 번이면 보통 좋죠. 네. 우리는 신랑을 우리의 주님을 매일매일 맞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주님보다 더 이 세상에 귀한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보다 영원히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은 주님 말고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든 우리는 너무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는 내 자신이 늙으면 늙을수록 더 우리들의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마지막 신랑을 볼 날이 더 가까워온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내가 늙고 쪼그라졌다 하더라도 우리 신랑은 늙고 쪼그라진 영감탱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그렇죠? 우리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이 대림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 성인은 우리는 두 가지 오심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하나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그게 첫 번째 우리의
주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진로 성인은 우리는 동시에 그것도 주님의 오심을 구세주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는 장차 오실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오심을 맞이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는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지나간 거를 왜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오늘 왜 그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왜 기다릴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차 오시지도 않은 주님을 왜 지금 미리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인들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루살렘의 7일로 성인이 두 가지 우리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천년 기원 후 천년경에 베르나르도 성인은 뭐라 했냐면 우리는 세 가지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대림을 한번 보면 대림 PPT를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있대 마이크. 예, 여기 보면 대림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냥 단지 대림이 그냥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이런 뜻인데요. 라틴 말로 그 말을 보면 대림이라는 말은 아드벤트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더 의미가 깊습니다. 자, 벤투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벤토가 아니라 이 벤토가 아니라요. 벤투스는요.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가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웰컴 이렇게 할 때 벤베누토라고 그러는데 벤은 좋다는 말이고요. 베누토 잘 오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는 오는 겁니다. 근데 앗은 뭐냐면 어디에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힘든 말이에요. 그냥 단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앗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로 그분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이라는 말은 아드벤투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향해서 그분이 한 발자국 매일매일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대림이라는 말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말이고요. 우리에게 매 순간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우리 아기가 대림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그렇죠? 대림의 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도 첫 번째 초의 불을 켜는 것입니다. 자, 준비하라고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준비하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대림환을 옛날에 이렇게 나무로다가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로도 또 이렇게 장구처럼 이렇게 만들고 또 밑에 받침도 있고 이거를 저거 어디 가서 있으면 하나 구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 보세요. 바퀴살이잖아요. 바퀴살인데 하나 둘 셋 넷가 주의 4주죠. 월 화 수 목 금 토 2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거 너무너무 어디 가서 바퀴를 뜯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여기 가운데는 큰 초를 예수님 성탄초를 여기다 가운데다가 꽂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이 동방교회에서는 그래서 그분의 오심은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이런 촛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러한 대림을 우리가 기다렸을까요? 하와가 하느님께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와가 뱀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들 모두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우리에게 은총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빛을 가져오는 성모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림, 우리 영적인 여정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영적으로 베들레헴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내 마음은 몹시 기뻤노라. 그렇죠? 우리의 발은 이미 어디에 가 있어요? 이미 내가 바빌론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내가 그 하는 순간에 내 마음은 이미 하느님 대전으로 가는 거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미 가고 있는, 문턱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누구겠죠? 요셉과 성모님이 내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오심을 할 때 갈릴레아를 떠나서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이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멀리 예루살렘 시온성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 창조가 있고 세상의 종말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장차 그분이 재림하러 그분이 오실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의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 성인은 우리는 세 번째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 치릴로가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신 것을 기다리고 또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지만 성 베르나르도 성인은 우리는 첫 번째 기다림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장차 오실 그분도 기다리지만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 중간에 세 번째 오심을 우리는 기다린다.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그분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그렇죠? 우리는 또한 성체로 그분을 매일매일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나가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성탄에 관한 그런 거지요. 자, 그리고 저기서 미국에서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들 모두는 정말 우리는 복된 삶으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고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이게요. 우리는 조심하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은요. 깨어 있으라는 말을 반복한 겁니다. 깨어 있고 또 깨어 있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르코복음 13장 33절부터 37절이잖아요.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짧은 복음 말씀인데요. 이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 속에요. 깨어 있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들어가 있는가 하면 다섯 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너희는 조심하고, 이것이요 조심하고가 아니라 깨어 있어라. 또 깨어 지켜라 이 말이에요. 또 보면은 35절에도 다시 또 34절 끝에도 문지기에 깨어 있어라. 35절에도 다시 깨어 있어라. 그렇죠? 그 다음에 37절에도 깨어 있어라. 깨어 있으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아니
얼마나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면 이 짧은 기절 안에 깨어있어라를 5번씩 말씀하실까? 왜 그렇게 깨어있음을 얘기할까? 이번에 어떤 부모님이 냉담하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녀가 셋인데 큰애가 고2예요. 근데 그분이 아이가 학교도 물론 안 가고 이제 아예 자기 방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제 학교에서는 당연히 정이 되는 거고 이제 무슨 기회가 방에서 언제 나올지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물론 아이는 안 왔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정말로 칭찬하셨어요.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그러한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어요. 나는 마음도 내 다리도 꺾였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나는 할 모든 그런 마음으로 이때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자식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는 제일 걱정이 자식보다도 자기가 더 걱정이라는 거야. 살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 마음이 꺾였고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갈지 너무너무 막막하고 자기 다리가 꺾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은 너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귀를 닫았다. 너는 나에게 내 마음을 열어다오. 내 귀를 나에게 기울여다오. 그랬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우리 찬미해야 되겠죠? 정말 그 아버지는 자신이 세례만 받았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끔찍한 고통인지,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주님에게 마음을 닫은 것이 얼마나 커다란 고통인지 자식이 자기에게 문을 닫으니까 이제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자기 말을 완전히 귀를 닫았을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자기의 모습이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이제 알았다. 정말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그것을 나왔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정말로 날카로운 정말 쌍날칼과 같다고 정말 그 한마디 말씀이 정말로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느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귀를 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깨어있고 또 깨어있고 깨어있어라. 무엇에 대해서 깨어있을까요? 주인에 대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물론 주님이십니다. 돈에 대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증권만 맨날 보고 있는 사람은요 눈이 어떻겠어요? 눈이 빨갛습니다. 눈에서 불이 나는 거죠. 돈이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돈은 아무리 자기가 깨워서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분은 나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나는 나의 온전한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이 속속들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나는 내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진짜 주인이 되겠습니까? 나는 내 육체도 내 자신이 다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내 곱창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내 심장과 내 폐와 대장, 염통 내가 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폐?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나는 내 오장육부에도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고 그분은 먼 길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을까요?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을 해댑니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봉사자가 내가 왜 반장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구역장을 하느냐, 왜 내가 단장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청소를 해야 되느냐. 정말 요즘에는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언제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영혼은 복된 영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분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가 죽은 후에 오시든 내가 매일매일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영혼이 얼마나 행복한 영혼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영혼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될 거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게 될 거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살게 될 거고, 결국은 그게 뭘까요? 짐승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의 탐욕을 섬기는 거, 자기의 쾌락을 섬기고, 자기의 야망을 섬기고, 자기의 욕심을 섬기고, 그것은 뭘까요? 우상이죠. 진정한 주인이 아닌 가짜 주인을 그것은 헛개비고 그것은 짐승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도전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세상이 너무나 매혹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와처럼 뱀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현혹되거나 그것에 우리는 돌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저녁에 올지 한밤중에 올지 닭이 올 때일지 새벽일지 모른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루를 따지면요 저녁 밤 시간을 초저녁, 정오, 새벽 3시, 새벽 6시 이렇게 따진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시간을 준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는 우리들의 좋으신 주님께 언제나 우리들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깨어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다른 것들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영혼에 쳐들어와서 나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결국은 우리가 우리들의 영혼의 적이
우리의 영혼을 살해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깨어 있어라. 제가 글을 오늘 좀 위에 여기에 깨어 있어라가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오늘 5번 나옵니다. 자, 한번 깨어 있어라. 한번 우리 PPT를 먼저 한번 그림을 보고, 예. 여기 우리 사도들이,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사도들이 저게 사도들도 저랬으니까 너 실망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힘만으로는 이게 절대로 이 사람이 입 벌린 거 맞죠? 네. 예, 여기 제 생각에 여기 베드로예요. 베드로도 입 벌리고 자는 거예요. 네. 자, 깨어 있는 거죠, 새가. 네. 깨어 있는, 그렇죠? 물고기도 그렇죠? 물고기는 눈을 감을 수 없대잖아요. 그렇죠? 그게 깨어 있음의 대표적인 거예요, 물고기가. 왜냐면 물고기는 눈을 감으려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눈을 동그랗게 떠보세요. 그러면 눈을 누가 못 감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눈을 이게 뭔지 아시죠? 이게 물총새예요. 여러분이 지금 밑에 물에서 지금 있는 물고기 송사리 잡아먹으려고요. 지금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얘가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세요? 요 부리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방울도 안 튄대요. 이렇게. 그래서 물속에 있는 송사리를 탁 잡는 거죠. 예, 미어캣이죠? 여기 보세요. 우리 화가들 정말 대단해요. 이 곱슬머리하고 다 예? 클리는 꼈는지 안 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삼손이죠? 삼손. 예. 우리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저 사자가 결국은 뭘 하려고요? 우리를 영혼을 도둑질을 하든지 강도짓을 하든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나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영혼이 이렇게 잘 방비된 영혼의 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눈을 감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들의 영혼이 바로 예루살렘 성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죠. 우리는 영혼의 이 싸움이 나의 내면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글 파일을 보겠습니다. 이 깨어있어라는 이 그림을 너무나 여러 번 봐가지고 여러분은 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예, 깨어있음 한글 파일을 보면, 자, 우리는 무엇을 깨어서 지켜야 되는가? 자, 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맨 위를 1번으로. 예, 깨어있음은 이미 정의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오랫동안 수영하며 욕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2번. 자, 보세요.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기절입니다.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내 자신을 삼가 주의하여라.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 악념이라는 나쁜 생각이라는 은밀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라. 자, 여기에 은밀한 것이란 여기서 해설을 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이 처음으로 나타난 것을 말한다. 예,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이미지로 나타나든 어떤 느낌으로 오든 뭐로 오든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요, 나쁜 생각입니다. 그 생각 그 자체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요. 사실은 생각은 어떻게 처음으로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에 나타나는 거죠. 화면에 뭔가가 뜨듯이 우리들의 이성이라고 하는 화면에 나쁜 생각이 탁 뜨는 겁니다.
자, 나쁜 생각, 좋은 생각이면 좋은데 우리에게는 좋은 생각도 내 마음에 화면에 뜨고 생각의 화면에 뜨고 또 나쁜 생각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떠요. 악마들은 인간의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내 안에 딱 불어넣었어요. 그런데 나쁜 생각을 불어넣는데 얘가 싹 물리치질 않고 미적미적 하고 있어. 그러면 그놈이 우리들 안에 들어올 자리를 자기가 들어올 자리가 있구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들어왔는데 초장에 그냥 박살을 낸다, 짓밟는다. 그러면 깨쟁 그리고 너무 도망갈 거예요. 나쁜 생각이 지성 안에 나타나자마자 우리 자신의 생각들은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들과 욕정적인 교제를 갖습니다. 그래? 이거 되게 멋있는데? 야, 되게 이쁜데? 이거 좋은데? 이렇게 내가 그렇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하는 거죠.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을 갈망하는 거죠. 그럴 때 내 안에서 욕정적인 그 교제가 하와가 뱀과 말을 한마디로 끝냈어야 되는데 계속 말을 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아무 힘도 없는 악마가 부르는 나쁜 생각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누가 힘을 줄까요? 내가 그놈에게 내 에너지를 주고 내 뜻을 주고 그쵸? 내 의지를 주어서 그놈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은 죄의 잘못을 내가 회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이것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깨워서 그것이 정체가 뭔지를 지켜보는 겁니다. 깨닫고 그것을 정체를 알아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가보면 깨어있음은 마음의 고요이며 정신적 심상이죠. 어떤 이미지를 나한테 그 생각은 집어넣죠. 너는 하느님과 같아질 거야.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그러한 심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음은 뭐냐? 내 마음이 너무너무나 고요해서 그러한 악마가 집어넣은 나쁜 생각이라고 하는 그 심상, 정신적인 이미지로부터 거기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영혼이에요. 자, 여기서 네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태생소경이 태양빛을 보지 못하듯 깨어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영혼은 하느님은 족의 풍요한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깨어있음을 갖지 못한 영혼은 소경과 같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걸 정체를 잘 모르고 계속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과 말을 주고받고 그러면서 점점 내 안에 점점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눈먼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 그런 사람은 악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고요함이다 했습니다. 자기에게 들어온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오른 생각이든 정신적인 이미지든 어떤 관념이든 느낌이든 그것들을 잘 고요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음을 가진 영혼의 모습이다. 자, 5번을 보면 깨어있음은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도 결코 깨어지지 않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이놈이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내 정신을 흐트리려고
내 마음을 흔들려고 이런 생각이나 이런 느낌을 불어넣었구나. 내가 누구에게 옛날 빚을 띄었는데, 내가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는데, 그런 말들을 딱 나한테 떠오르게 한다면 뭐를 하는 거죠?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정체를 알아듣는 겁니다. 깨어있음은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악마가 나쁜 생각을 내 안에 불어넣어도, 악마가 우리에게 하고 이 나쁜 생각을 불어넣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자, 깨어있는 영혼은 그러면 어떠냐면, 깨어있음은 이 고요함 속에서 마음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 자체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호흡하며,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악마가 나쁜 생각을 불어넣었지만 자기 마음은 고요하고 끊임없이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어요. 그분의 도움으로 그는 악마가 자기에게 나쁜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것들이 불처럼 일어날 수 있지만 용감하게 영혼의 원수를 마주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가 무슨 힘을 갖겠어요? 그리스도를 자기가 호흡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혼의 원수가 와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겠습니까? 그러니 깨어있음을 수행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영혼의 적의 생각에 금방 휘말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휘말리면 그 생각에, 그 어둠에 금방 휘말려서 그 사슬에 묶여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깨어있음이 강한,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 깨어있음을 13장 33절 35절에서 왜 5번이나 깨어있음을 얘기하는가?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속에 하루에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내 안에 생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멈출 수 있습니까? 몰라. 때로는 머리에다 얼음을 잔뜩 부어가지고 하면은 머리에 생각이 멈출지도 모르지만, 그건 자세히 모르지만 하여튼 생각은 멈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생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의식의 흐름이라고 부르잖아요. 생각이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잠을 자든 그것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6번. 자, 깨어있음이란, 보면 마음의 입구에 처음에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든 이미지든 관념이든 떠오르는 그 첫 순간에 마음의 입구에서, 오늘 그러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분부한다고. 문지기는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내 영혼의 문지기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내가 문을 열어주든 내가 문을 닫든 내가 그 사람의, 밖에 있는 사람의 저 말에 내가 현혹당하든 내가 그를 무시하든 짓밟든 그것은 내 문지기의 책임입니다. 깨어있음을 한 마음의 입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끊임없이 고정시키거나 생각을 정지시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왔을 때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내 정체가 뭐야? 내 이름이 뭐야?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은 문지기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나 뭐가 왔을 때, 아, 내가 뭐를 하고 싶다, 뭐 어떤 것이 왔을 때 내가 그 놈의 생각에 대해서 너 정지, 너 멈춰, 너 누구야? 그렇게 내가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약탈자이며 도둑이죠. 살인자들의 생각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찾아낸다. 그러면 결국 영혼의 원수는요, 우리를, 영혼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훔쳐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탈자입니다. 도둑이죠. 또 하나는 더 심한 경우에는 살인자죠. 자, 깨어있는 영혼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약탈자이고 살인자인 영혼의 원수들이 다가올 때 그 약탈자와 살인자들이 하는 말하고 행하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아, 요놈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그 적이 영혼의 원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이러한 깨어있음이 없는 영혼은 어떨까요? 자기 영혼의 원수가 자기 안에 자기 문을 들어오고 마치도 뱀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고 해도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될까? 예, 일이 크게 벌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진 후에 모든 것들이 황폐하게 되고 약탈자와 살인자들이 들어와서 떼거지로 자리를 잡은 후에 나중에 깨닫겠죠. 뭔가 잘못됐구나. 그것은 깨어있음을 가지지 못한 영혼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그 전에도 우리 여러 번 했지만, 그래서 깨어있음을 우리 이 동방교회에서 꾸준히 수행하라고 그랬어요. 1번이 그겁니다. 1번이 오랫동안 꾸준히 수행하면 욕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영적인 수행 방법이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들이 계속할 때 깨어있음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